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맹독성 뱀만 지금 9가지 종류가 있어요. 독이 없는 뱀까지 하면은 더 많이 있겠죠. 뱀들도 뜨거우니까 이제 밤에 움직이거나 이제 모래 속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고 범죄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제 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뱀들을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널려 있는 뱀들만 이용해도 충분히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메추라기도 그저기 이제 존재하는 메추라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이번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광야를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일정 보니까 산이 많아요. 산이 예수님이 그 산에서 이제 그런 행적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그 발자취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산. 그래서 이제 산을 통한 산이나 이제 그 평지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 건기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햇빛을 피해서 움직이는 것, 특히 광야 가운데 요즘에는 이제 광야 프로그램도 있어요. 광야에 가서 이제 하룻밤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이 밤하늘의 별들을 세보라. 하루 이틀은 그냥 별들도 셀 수 있어요. 맨날 별들 바라보면 세지겠어요? 맨날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던 것도 아무리 보던 것도 좋은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좀 무감각해지겠죠. 광야도 그냥 체험 삼아 하루 이틀 있는 거하고 40년 광야에서 도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불과 구름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가라. 이제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가라 이렇게 맨날 말하고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떻게 생각하면 약속한 거죠. 구름 떠 있으면 여기 있고 구름 움직이면 가. 그런 약속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 목사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미나 때인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 사인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루트와 그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분명히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막내가 전사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은 말씀드렸죠. 지갑 잊어버린다고. 그게 사인인 거예요. 지갑 잊어버리면 너 앞으로 잘해라. 지갑을 바로 잊어버려요. 제각.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다른 사인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길을 안내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또 서 있을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하고 우리는 귀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주로 이제 산에서 모세 만났잖아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서. 그런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서 만나시지 아니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표현상 그런 거예요.
그 산에서 만나셨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의 교제함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오늘 본문도 불과 구름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중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제 인도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만히 있다가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성막 가운데 구름은 위에 떠 있으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구름이 조금씩 이제 떠오르고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보면 짐 쌀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그런 그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 잘 발견하고 움직이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려야 해서 낮에는 구름이 겉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고 함께 하셨던 그 구름 기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구름 뜨니까 이제 가야 되나 보다. 구름 있으니까 이제 머무르나 보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름과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지금 몸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 또 그분과 동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의 근본 바탕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만약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더라도 구름이 여기 있다 그냥 또 움직이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부분.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삶의 여정이 믿음을 통해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세월의 내 몸을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에 있어서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뒤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나타남이 바로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만히 계실 때가 있잖아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구하는 것,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한 패턴이 돼야 되고, 사람이 이제 그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할 때는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럼 머물러서 뭐 했을까?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네? 만약에 몇 달씩, 몇 주씩 머무른다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지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을 벗어나기가 또 힘들잖아요. 양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양산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풍부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 가운데 한 곳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도 중요해야 되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지. 이거 하나님 뜻이면 살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이거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바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급한 상태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분명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길을 안내한 구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였지만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 순간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돼요. 성경은 광야 생활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 그 성경의 구절도 있지만은 이제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구름 기둥이 저기 있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만나 배출하기, 또 물이 부족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은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순간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은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의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그 오아시스 지역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거기에서 항상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이동시키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하고 나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또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며 살다 보니까 삶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1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동안 참 힘들었을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면 지금처럼 뭐 텐트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햇빛은 가려도 여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상태. 광야 가운데 보면은 또 온도가 또 내려갑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라는 것 자체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의 상징 자체가 광야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아주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또 지금의 이제 시험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나가셨는데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 당하시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명령이 없으면 그대로 서 있는 거. 우리가 그 잠잠한 걸 잘 못해요. 움직이는 건 좀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때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가운데 존중해 주시죠. 존중해 주시지만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등을 요구했을 때에 그 왕이 있으면 니네 도움 안 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끝까지 우기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쫄르면은, 애들이 쫄르면은 그래 한번 해봐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는데 그것을 통한 이제 좀 회복의 시간들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 그 열려 있게 되면은 안테나를 세워야지 이게 전파가 잡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쓰려면은 뽑은 다음에 썼잖아요.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안테나 뽑아야 써야 됐어요.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그냥 들면 되지만, TV도 옥상에 다 달았잖아요. 안테나 달아야지만이 나오는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도우심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게 이제 그 위에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계곡의 급류 같은데 우리는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끝도 없이 밀려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좀 버티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힘쓰다 보면은 그래도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상류로 올라가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야지만이 그 상태를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광야, 다 광야잖아요 지금. 세상은 광야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이 땅이 천국이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천국 아닌 일들이 생각나게 되면 그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데, 인생 여기가 바로 광야구나 생각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알아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것,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심과 안에 나아가는 이 과정들은 생명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함 따라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거 나누는 거죠. 하지만 눈 뜨고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하고 있는 불과 구름, 그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거나 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최고의 가치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발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은 거, 화려한 거, 그 온전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벤츠를 타봤는데요, 앞에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통으로 일자로 돼가지고 그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차가 이렇게 턴을 하니까 위에서 이게 차를 비춰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차가 이제 꺾는 각도와 모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 가더라도 굳이 뭐 거울 안 보고 목 빼서 안 봐도 그냥 계기판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겠어요. 그냥 주님께 소원을 두다 보면 차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중간에 서지 아니하고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는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 계속해서 더 좋은 가치를 두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살면서 조금만 높일까에 대해서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 타고 나면 좀 좁아요. 예. 그런데 하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그 급수는 의료보험에서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정선인 거예요. 더 좋은 차 샀어도 차 팔아야 돼요. 좀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누리면 돼요. 하지만은 우리 중심 자체가 하나님 더 있는 것도 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주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그거.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보더라도 인터넷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그냥 조선일보라든지 그냥 신문 들어가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포털 뭐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둘씩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의 중심을 뺏겨요. 예수님 아닌 것에 중심을 뺏기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화려한 것들 또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하나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분 곳곳에 있어서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구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다른 곳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 잊어버려요. 사람은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서 집중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항상 예수님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둘씩 기억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좀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거, 그냥 좋은 거구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중심 두는 거,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말 더 지혜로운 삶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고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있어서의 뭘까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평안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 더 많이 많은 숫자, 또 더 이제 세상적인 가치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그 세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 그 데미지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애들 한 3돌까지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어떤 뭐 뇌에 영향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건 나중 얘기고, 핸드폰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 눈을 맞출 수 있고 부모와 이제 어쨌든 그 눈의 오감을 통해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핸드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누리는 게 뭐가 문제냐?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주님 주시는 것들 위해서 주님이 누리려고 하신 것도 누리면 돼요. 누리는 거, 세상 가치, 그걸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을 그것 때문에 방해받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하나됨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전 이전도 하나님의 좀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1억 바로 찍어주시면 이제 주님 짐 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이제 집중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가 주님이 사인에 대해서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는 것도 그 사인을 보길 원하고 또 주셨을 때 잃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움직일 때와 있어야 될 때를 비춰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있어야 될 것과 머물러야 될 것을 분명히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일터에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나를 통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존귀함, 또 주님을 통해서 세임 얻고 나아감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어서 또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 적도 없어요. 광야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먹을 것 있어야 될 것 입혀주시고,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복도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게 하지 않은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이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또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나아갈 바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세상 어떤 것들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내 사정과 형편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새해 먹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세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순간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더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천만점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